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초등학문의 때와 약속의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초등학문의 때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때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1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에서 유업을 이을 자는 한 가정에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로 성장하면 그 재산의 주인이 되지만, 그가 성장할 때까지는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오직 보호자의 보호 아래서 그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행위를 바울 사도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즉 앞장 3장에서 23절 29절의 율법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마치 사람의 보호 아래 보호를 받던 유아기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선택권과 자유를 가지는 성년으로 변화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의 표현을 바울 사도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기서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법은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으며, 또 재산권은 대략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에 맡겨서 관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보다 법률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직책들을 비유로 사용한 것은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의 종속된 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청지기한테 매인 자들로서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미성년자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는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로서 여기서 초등학문의 의미는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초보 단계, 즉 종교적인 지식의 미성숙한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나 천체숭배나 그리고 신앙에 미치지 못한 그 모든 철학적인 사상들을 보면은 초등학문이라는 독특한 개념 속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외에 그 모든 것들을 우상적이고 유치한 것으로 취급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때인 4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은 4절 때가 참에 이 의미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된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때에 해당하는 크로노스는 2절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정한 때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기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의 내용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가 차기까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율법에 매여 있었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초등학문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는 영원 전인 에덴 동산에서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 의미는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게 하신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래야만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으로 정죄하여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했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행하시고자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그것을 증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과 모든 주권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내용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8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를 가리키는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것들과 우상 숭배에 빠져 그에 이끌려 살던 종살이하던 그 삶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과거 정체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구원을 받은 것을 들추면서 다시 과거의 율법을 지키려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다시 구약의 할례를 비롯하여 제사법에 따른 안식일과 월삭인 초하루와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행위를 통한 구원의 말에 미혹되어 그 행위를 따르는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질책하는 이유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통해 구원한 이들이 이제 와서 다시 육신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시였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을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처럼 할례는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할례를 비롯해 날과 달과 절기와 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써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법까지 지켜야 되므로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만이 죽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정죄를 통해 죄를 깨닫는 율법의 시대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에 대해서 신약에 성취된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은 먼저 날에 대해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인 주일로 변경되어 지내게 된 그 배경은 주 325년 1차 세계 기독교 회의인 니케아 회의에서 약 300여 년 동안 주일과 안식일을 혼용하여 지내오던 그것을 이때 이제 결정하여 주일로 지내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월에 대한 그 월삭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한 달의 첫 주일을 오후 예배를 통해서 헌신의 예배로 드리는 것 같이 한 달의 시작을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를 보면은 절기에 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면은 이 기간을 첫 번째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고난주간과 부활절 주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출애굽 때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는데 이것이 신약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유월절의 최종 의미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되므로 이 땅에서 받을 마지막 7재앙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어 곧바로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부활절의 근거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곡물의 첫 이삭 한다는 보리를 가리키는데 가나안 지방의 추수는 4월 중순경부터 보리 수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해의 첫 열매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께 바치는 이 보리 한 단입니다. 그리고 밀은 보리보다 2, 3주 후에 익기 시작하고 보리 수확이 한참 끝나갈 무렵에 밀의 추수가 시작되므로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참고로 대맥은 보리라 하고 소맥은 밀을 가리키는데 레위기 23장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에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다 주면은 제사장은 하나님 제단 앞에서 이튿날 흔들어 바치는 제사 방법으로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흔들어 드린다고 요제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의 내용은 수확한 곡물의 첫 한 단을 여호와께 먼저 드리기 전에 그 곡식을 어떤 형태로든지 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활절의 근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데 부활절은 주 325년 세계 제1차 기독교 회의인 니케아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 제정과 함께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그와 더불어 부활절을 주일로 결정하고 그동안 안식일을 지내던 구약의 전통을 고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내기로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짜를 태양력의 춘분 다음에 오는 최초의 만월 보름 직후의 일요일로 정하고 춘분은 3월 21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인 이 두 번째 초실절은 성령 강림절 주간으로 오늘날 바뀌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서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할 것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일부터 50일인 그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때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떡 2개를 만들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인 요제로 드린 것이 레위기 23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떡 2덩이는 떡상에 놓인 떡이 6개 2덩이가 놓인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는데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지만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언급하신 것처럼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인 하나님의 두 정인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영혼들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 교회인 곧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출애굽 때 첫 유월절을 지내면서 출애굽한 후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삼은 시내산 언약의 의미와 동일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시내산까지 시간이 소요된 것이 47일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 사흘 동안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사흘째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의 의미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친히 십계명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러므로 오순절은 무교절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음 열매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모든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자 장막절이면서 수장절인 이 절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주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후 초막 안에 거하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농작물을 추수한 후에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연말에 지키라고 한 의미는 바로 세상 끝에 모든 영혼들을 추수하여 영원한 장막인 천국에 거하게 하시고자 하신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절기로 변화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으므로 구약의 절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추수의 의미는 육적으로는 농작물 수확의 의미이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 12절의 내용과 같이 영적으로는 영혼들을 수확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은 안식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안식일과 같은 의미로서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부활하기 전까지 누릴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의 의미는 육신적인 매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 부활을 뜻하는 것으로서 육신적인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부활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를 창조하신 처음의 때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희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처음 사랑으로 회복될 것을 깨우치는 내용이 12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내용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인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그 당시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바울 사도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던 그 과거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처음 사랑의 회복을 하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3절 14절 이 내용은 그 당시 복음을 전하던 때를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정 때 구브로 섬의 바보와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 속히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을 거치고 또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원정 온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 밖에 바울 사도를 버리자 잠시 후 바울 사도는 깨어나 온몸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털고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넘어가 복음을 전했던 그 상태라서 그때의 육체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몸이 성하지 않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를 그들은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대했던 그 순수한 그때를 바울 사도는 지금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러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그 당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어디 갔냐고 바울 사도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들은 바울 사도에게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였는데 이제는 바른 말로 책망을 한다고 원수가 되겠냐고 바울 사도는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많이 미혹된 상태라서 그들이 이간질함으로써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바울 사도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17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열심을 내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고자 또 바울사도와 분리하고자 이간질하는 것임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처럼 이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로 인한 열심적인 사모함을 받는 것은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처럼 그러한 마음은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내용을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는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바울사도는 지금 믿음의 자녀들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많이 미혹되어 있는 의욕이 크기에 지금 은성을 높이고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드는데 여종의 아들과 약속 있는 여자의 자녀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21절에서 23절의 이 내용은 바울사도는 지금 아브라함의 두 자녀인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과 약속의 어머니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두 약속을 통해 약속된 믿음의 자녀와 육신을 따라 난 자녀를 구분지어 율법과 약속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4절 25절은 두 여자로 비유된 두 언약 중 시내산은 율법을 받았던 곳으로 율법과 그에 비유하여 종의 몸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리키며 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역시 시내산과 같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거하는 곳이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믿지 않는 자 중의 후손이 살면서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내용을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나 오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인한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죄에서 자유로운 여인인 사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내용을 보면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는 이사야서 54장 1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를 통한 예언으로서 바벨론으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 때 많은 여인들의 남편이 군인으로 징집되어 바벨론에 항가하여 싸우다가 전사함으로 남편 있는 자의 자녀들보다 가부된 자의 자녀들이 더 많은 것 같이 전쟁 때는 오히려 출산을 안 하는 것이 더 낫기에 잉태하지 못한 자는 즐거워할 것과 출산의 고통을 모르는 자는 기쁨으로 소리칠 것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구분한 것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할 때이므로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기에 바울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 수는 적지만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다가 사라에 들켜서 그들이 쫓겨났지만은 그때 이삭을 놀리고 조롱했듯이 지금도 육체를 따라 난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7, 8년 전 바울사도를 돌로 치고 죽은 줄로 알고 루스드라의 성 밖에 버린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핍박했던 것처럼 동일하다는 것을 바울사도는 증거하고 있는데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되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바울사도는 인용했던 것입니다. 또 지금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사도들이 바울사도를 모함하고 거짓을 퍼뜨려서 박해하는 것임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 내용을 인용한 것을 바울사도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가 그녀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한 것 같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육으로 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을 것은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신 후부터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므로 구약의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의 결론을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31절의 내용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4장에서의 결론은 바울사도가 영적으로 흐려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틀림없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었음을 알기에 강한 질책과 함께 책망을 통해 다시 이전으로 돌이키기를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하갈에게서 난 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 곧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므로 그들의 교훈을 받지 말고 쫓아낼 것을 전하면서 4장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